오늘 아침에는 우리 미가서 2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재앙의 때, 재앙의 때. 그 NIV 영어 성경에서 A Time of Calamity, 그래서 재난의 시간, 재난의 날. 또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트라아 해서 에트는 시간을 말합니다. 라는 형용사인데 사악한, 나쁜, 이 재앙의 때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미가서 2장은 우리가 바르게 읽기만 해도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짤막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기대하면서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런 상태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하는 듣기 싫은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앙의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3절 말씀을 우리 한글의 3가지 다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은 마라.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이 왔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또 새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세워 놓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재앙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의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재앙, 진노 이것을 거쳐야만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계속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번역으로 한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너희가 피할 수 없는 재앙이다. 너희가 이런 재앙을 만나면 더 이상 뻐기고 다니지 못할 것이다. 재앙의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선민 사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재앙, 어떤 징계, 어떤 심판, 어떤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게 선민 사상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의 때를 선포하게 하셨는가? 어떤 시대인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탐나는 밭이 있으면 빼앗고 탐나는 집을 만나면 제 것으로 만들어 그 집과 함께 임자도 종으로 삼고 밭과 함께 밭주인도 부려먹는구나. 어떻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이 90도 허리를 숙이면서 여러분들을 잘 섬길 것입니다. 그때뿐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 지역에서 내가 먹을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모든 이권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자기 주머니 속에 집어넣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민다. 얼마나 이 역사의 이 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될 텐데 깨닫지를 못한다고 탄식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미가 선지자가 타락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예언하지 말라.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재난, 재앙을 주시겠는가? 그러면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세번역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다고 탄식하는 겁니다. 왜?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과학이 발달하고 손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느냐? 온 세계 정보가 내 손안에서 다 읽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시대가 언제 또 있었느냐?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에?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쳐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올소이다. 이게 참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와 같은 예언자의 외침은 이들이 외면하고 듣질 않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 선지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선지자 그럴 때에 선지자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말라크. 그런데 말라크보다는 주로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비의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그 나단 선지자입니다. 다윗 왕이 실수했을 때 그 왕에게 나가서 왕을 깨우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잘못한 당사자요. 당당하게 그 당시 다윗의 권력을 향해서 외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대언자, 예언자, 예언하는 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냐? 싫은 소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귀에 들리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것이 선지자 역할입니다. 지금 미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출신 성분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성분이 뚜렷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선지자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 없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외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들이 어떤 실수를 범하느냐, 우리가 욕망을 갖는데 욕망이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욕망이어야 하느냐? 절제된 욕망. 그 절제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힘입니다. 그 힘이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권력의 위치에 오르기만 하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 욕망을 절제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권력자들이 선지자들을 매수해 버립니다. 나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시대냐.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이 결국은 권력과 결합해서 백성들을 미혹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무너지는 시대의 사회적인 종교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에 참 선지자, 참 예언자, 그 선지자 예언자가 필요하다고 오늘 미가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늘 강조하지만은 우리 예언자라고 하는 한문자가 두 가지로 통용이 됩니다. 첫째는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먼저 말하는 사람, 이걸 예견자라고 합니다. 이때 예언은 미리 예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 이걸 대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지자, 예언자 그러면 앞일을 미리 알려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대언자의 뜻입니다. 지금 미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하지 않고 권력의 시각으로 욕망을 채워주는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지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이것을 분별하면서 바른 길을 가야 된다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깨우치는 메시지가 뭡니까? 12절입니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 남은 자들을 반드시 모을 것이다. 여기 남은 자, 여기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는 것처럼 재앙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신앙이 순수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 남은 자를 반드시 모을 것이다. 목자가 양떼를 우리로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목장에 양떼가 가득한 것처럼 너희 땅은 수많은 사람들로 다시 붐빌 것이다. 그 사악한 아방 때에 선지자 엘리야는 탄식합니다. 이 많은 사람, 이 많은 선지자 가운데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모르지? 내가 감추어 놓은 남은 자들이 있어. 그들이 아직도 수천 명, 7천 명이나 있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소망을 갖느냐? 그 마지막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길을 여시고 그들을 포로된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그들이 성문을 부수고 나올 것이며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될 것이다. 누가 길을 열어주느냐?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포로된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던 과거의 역사가 있던 것, 그게 선지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느냐?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바로 길을 여는 자 파라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무엇을 우리가 기도할 것이냐? 이사야 10장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만이 남은 자의 무리에 반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로 가야 할 것인가?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어느 교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한창 서부 지역이 그 개발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를 얻기 위해서 서부로 몰려들었습니다. 개척에 남다른 안목을 가졌던 어떤 사람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는 그 지역에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다가 극진히 대접을 한 후에, 목사님,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맨몸으로 와서 큰 부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쪽 창을 엽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서부터 그 석유를 개발하는 시추, 그 펌프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저거 보이시죠? 무진장 석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러더니 서쪽 창을 엽니다. 넓은 초원을 보여주는데 수많은 가축들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습니까? 또 그러더니 남쪽 창을 엽니다. 잘 다듬어진 골프장에 그 유명한 리조트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걸 다 보고 들은 다음에 이 목사님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땅의 것은 충분한 것 같은데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땅에도 아무것도 없고 위에도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빈곤자가 아니었는가? 땅의 것은 부족할지라도 하늘의 것은 넉넉하게 채워가는 믿음의 부유한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성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한 이 기쁨의 하루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를 찾으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진심으로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 압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에 부러워하며 이 땅의 것을 소유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지녔다 할지라도 오늘 선지자 미가의 외침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지난날 세속에 물들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까지라도 온전히 털어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의 반열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